지난 시간에는 가정교회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 4개를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완성하는 것처럼 가정교회를 가정교회답게 하는 4가지 원리. 첫 번째 기둥은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 두 번째 기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가르쳐서보다는 보여서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세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사역 분담. 목사는 목사할 일, 기도, 말씀,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네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특별히 리더들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신이 좋아도 이 정신을 담는 용기가 합당치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4가지 정신을 담는 그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세 축입니다. 4기둥, 3축.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가정교회를 설명하기를 3축과 4기둥에 기초한 가정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정교회 하면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는 어떤 계획과 비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 붙들고 성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니까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축이라는 것도 처음에 이런 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다녀와서 가정교회를 정착시키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못하는 분, 잘하는 분이 갈라집니다. 근데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3가지가 잘 되고 있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목장 모임이 잘 되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공부, 이거는 성경 공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왜 성경 공부를 구태여 삶 공부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성경 공부가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가 은혜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열매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수님 닮는 건데,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2가지가 순종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웃을 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또 좀 교만해지는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만 논쟁을 벌리는, 만드는 이런 성경 공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실패한 성경 공부죠. 그래서 저희들은 5개의 필수 과목이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가면은 주일 연합 예배인데, 왜 연합이란 단어를 붙였냐 하면은 보통 소그룹은 교회 부속기관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휴스턴 서울교회 같으면은 180여 개의 가정교회가 합쳐져서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대비해서 서울교회를 부를 때 연합교회라고 부르고, 또 주일 예배만 대예배라고 불러서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드리는 목장 예배도 예배, 요거는 소그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다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에서 연합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소그룹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우리가 더불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사람은 지정의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느끼고 원하고. 근데 보니까 목장 모임이 바로 정을 터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풀고 느끼고 맛보고 또 목장 모임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정이 터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삶 공부에서는 지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정보, 지적인 면을 터치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연합 예배에서는 의지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은혜로웠다, 은혜로운 예배다,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 가정교회에서는 의지적인 면이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결신하고 믿는 사람이 헌신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래서 이 지정의가 골고루 터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회심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인들의 삶도 변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축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가정교회 강의라고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좀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그냥 목장, 가정교회는 그냥 외형적으로는 소그룹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훈련받은 거, 배운 거 이런 거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신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신을 강조를 하고 정신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가정에서 모인다는 거, 교회에서 모인다든가 직장에서 모인다든가 이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모인다는 거, 모이면 꼭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또 한 가지의 특징 중에는 가정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배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래서 정신을 굉장히 강조한 건데, 그러나 또 요걸로만 끝나면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목장 모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소그룹과 목장 모임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느끼셨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목장 모임은 우선 주중에 모인다는 거.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에서 모인다든가 그러면은 VIP는 안 와요. 그래서 주중에 모인다는 거, 또 가정에서 모인다는 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부부 동반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 다 부부가 같이 모였더라고요. 남녀가. 이제 성경대로 단순한 성경 이해, 단순한 순종.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다 부부들이 같이 모였구나. 그럼 우리도 부부가 같이 모여야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싱글만 이렇게 모이게 돼요.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데에서는 싱글도 부부 목장에 소속되기를 원하면 그냥 해줘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맨날 부부싸움 하는 얘기, 애 키우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어 하니까 좀 싱글이 많아질 때는 이제 싱글로만 이제 목장을 구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 이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나눔도 그렇고 거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중이 아니라도 주일에서 교회도 모일 수 있고 이렇게 유두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이제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모이죠. 뭐 일반 구형 모임처럼 아침이나 오후에 모이면은 직장 생활하는 남성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모이고요. 뭐 같이 밥을 먹는 거, 모여서는 꼭 같이 밥을 먹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메시지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얻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안면은 배우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남성을 포기했어요. 구역 다 아침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건 안 오건 어쨌든 간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저녁에 모이고 부부가 모이고 하니까 남편이 목장 참석을 안 하면 이제 자꾸만 말을 하죠.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쑥스럽다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머니까 운전시키는 것이 좀 불안해서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제 갔다가 다시 끝날 때쯤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왔다가 갔다 오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저 구석에서 듣다가, 그 다음에 점점 앞으로 와서 이제 자기가 막, 그 다음에 이제 막 자기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목장 모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 그래서 인도하는 목자 목녀도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둬야 되고,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눈이 번쩍하고 등이 뜨끈해지는 거냐? 뭐 그런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을 인간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가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쌀이 떨어져서 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천장에서 쌀이 혹 쏟아진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죠. 그냥 올만한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손에 쌀푸대가 쥐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VIP들이 교회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목장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뭔가 좀 따뜻해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용납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유는 나눔 시간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자격이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돼서 자기 목회 꿈을 펴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지만, 이제는 교인들의 필요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없고, 이제는 담임 목사 그늘 밑에서 좀 알려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렇게 딱 포기하고 교인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침과 상담의 은사를 주지 않았냐? 이래서 저는 교육 목사로 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부전공으로 했는데, 이렇게 상담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상담 이론이 서로 상치가 됩니다. 어떤 상담 이론은 절대 답을 주지 마라, 들어주기만 해라 이런가 하면은, 장로교 계통의 J. 아담스 이런 분은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을 갖고서 딱딱 제시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러죠.
또 어떤 분은 사고가 변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꿀 때 치유가 일어난다. 서로 이렇게 좀 상찮은기까지 보이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다 치유율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 할 리는 없고 보니까 끝에 가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 정죄하지 않고 경청해 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줬고 그래서 이 방법은 뭐 어느 거든지 좋아요. 일관성 있게만 하세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만 하지 마세요. 끝에 가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교인들 중에 한 50% 내지 70%는 결손 가정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저도 6살 때 양친을 다 잃어서 제 할머니가 키우셨고 제 아내도 중학교 때인가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든지 뭐 양친 중에 한 분이 세상 일찍 떠났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할머니 집에서 또 아니면 삼촌 집에서 자랐든지 이러면서 다들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런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치유 그룹에 가면은 거기 있는 동안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담을 받든지 오래 안 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삶이 동시에 바뀌어줘야 돼요. 근데 가정교회는 효과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뭐 부부 이런 세미나 이런 데 가서는 이제 굉장히 감동받고 우리 잘합시다 뭐 껴안고 울고 이러지만 이제 얼마 한 2달쯤 가면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는 한번 싸우고 났잖아요. 그럼 와서 막 털어놓으면 그런 거 아니야 이래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이면 안 싸우고 잘 지냈어? 점검을 해주잖아. 그래서 치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서 이 순서가 짜졌는데 말씀드리지만 그냥 겉만 이렇게 쭉 쫓아보면은 그냥 일반 그거하고 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이제 저 그림을 그리도록 목장 모이면 이런 순서로 모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목적이 뭔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영양 공급 내지는 보충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라고 일반 사람들, 특별히 거룩하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내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먹는 얘기 빼버리면은 한 3분의 1로 줄어들걸요. 오병이어 먹는 거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는 이제 가족 관계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VIP들이 와서 같이 이제 먹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 어떤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VIP가 온다 그러면은 또 음식도 특별히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해주니까 이런 정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했다. 특별히 오늘은 당신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거 했어.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가정교회나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이것도 뭐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의 교회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똑같이 찬양집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재량이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는 뭐 찬송가 부르기도 하고 이제 어디서는 뭐 CCM 이런 거 부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VIP들에게도 음악적인 소질이 있으면 이제 찬양을 맡겨서 뭔가 한 몫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는데 기타를 칠 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맡게 되면은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예수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 이제 순서가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가정교회 독특한 순서인데 어린이들과 같이 가는 이 순서입니다. 올리브라는 이름은 시편 128편 3절에서 왔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를 말하죠. 가트리로다. 올리브 트리 보면은 볼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첫 번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500년 열매를 딸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자녀를 올리브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개념은 어른들이 주축이고 애들은 딸려온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어린이도 목장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집중도 어렵고 이제 힘드니까 이때 어린이들만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 각 목장마다 어린이들 나이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한 개나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목장 모임 하듯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일주일 동안 감사거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뭐 기도해 주는 것도 목장마다 뭐 다양하게 합니다.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제 가능하면은 자기 자녀보다 이제 딴 사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임신 중이면은 태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애들 그냥 놀도록 그냥 흩어주든지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교회에서는 어린이 목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어린이 목자를 중심으로 또 어린이 목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작할 수 있는 이런 재료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순서만 그대로 쫓아가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올리브 블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성경 공부인데 이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목장 모임의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은 정을 터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삶 공부는 주중에 교회 와서 정식으로 진지하게 등록금도 내고 숙제도 하고 또 중간에 숙제를 안 낸다든지 추석 미달이면 탈락도 시키고 굉장히 좀 빡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가 책임감이고 하나가 섬김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해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키워주지가 않을 것 같으면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VIP들도 이게 상공부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데 일단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룰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VIP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다 그런 줄 알고 쫓아와요, 사실은.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수강하는 것도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걸 수강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건성건성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회에서는 정말 정식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중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가족교회 하는 교회마다 다 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이 코스입니다. 두라노에서 큐티 생명의 삶하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개발한 건데 조직 신학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예화를 들어서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주제를 다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신천지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제자훈련 잘 받은 분들 소수를 좀 제외하고는 보통들 굉장히 산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신천지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인들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게 조직이 안 돼 있다가 이 신천지 성경 공부는 성경 해석 원리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뿅가게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제 따로 별도로 하고 세축, 목장 모임, 상공부, 주일연 합력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84%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회 배경이 없어갖고 이게 좀 신앙생활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하게 하는 것도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앞에서 회중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매기 뭐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꼭 시장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VIP가 중요하니까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첫 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새 번역을 사용했는데 보니까 보여주는 거하고 제가 읽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양보를 해서 오늘은 개역성경으로 이제 인도합니다만. 그래서 성경 공부는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배경이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설교하는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주일날 설교 들은 거를 다시 한번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하는 걸로 성경 공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나눔의 시간인데 이것이 목장 모임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가정교회가 새로 형성됐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 좀 친척들하고도 나누지 못한 얘기를 나누고 남 앞에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나눔의 시간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냥 나눔을 할 것 같으면은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제일 흔히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정치 얘기, 스포츠거든요. 가정교회에서 이거는 절대 노노입니다. 그리고 나눔 시간에 정확하게 인도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감사할 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면서 이제 자기 속 얘기가 나오고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은 자기 주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러죠. 그런데 나눔의 목적이 치유라고 그러면은 절대 필요한 것이 투명성입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노출시켜야지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거는 VIP나 새로 믿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이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목자 목녀가 자기의 부족한 분 또 약한 면까지 노출시켜야 보고 배우지 않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도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자 목녀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출시키냐 하는 이것도 그 수위를 목자 목녀가 조절합니다. 특별히 새로 믿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거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그리고 뭐 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때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어디까지 얘기해도 안전한가. 그래서 목자 목녀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얘기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용기를 내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는 이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교과서적인 답은 주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요새 우울증에 걸렸나 봐. 그럼 꼭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도해 기도 이러죠. 그럼 끝이에요. 그 이상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를 말고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든지 나도 그랬는데 어쨌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질문을 하든지 언제부터 그래요? 그럼 의사 한번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가도록.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맨 끝에 정도 해야지. 또 어떤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에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또 뭐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시어머니도 부모야.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다. 혹은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해소하더라.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갖고 뭐 제일 힘든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좀 유능한 분은 그런 대화 가운데서 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 공감해주면서 보통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왜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을 주는 것이 나쁜가 하면은 보통 그런 얘기 끝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이미 알아요. 그거를 또 한 번 지적해주면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왜냐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모임에서는 이제 기도 시간이 못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러죠. 목장 모임에서는 그게 아니고 나눔의 시간은 목장 모임의 꽃이라고 하면은 중보기도 시간은 목장 모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는 어떤 분이 이러고 나눔하는 걸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테나를 이쪽으로 향하고 이분의 아픔이나 이런 것이 내 것이 되도록 경청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안테나를 하나님께 올려갖고 하나님 이 일이 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한 목장 모임에서는 이제 한 분이 와서 올 때마다 과장하고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으면 정말 과장이 못된 놈이긴 못된 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자가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집과 자존심을 꺾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중보기도 시간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변하는 기미를 안 보이는데 우리 이번 주일에는 한번 당신이 가면은 꼭 이렇게 뭐 그분한테 가서 뭐 고맙다는 얘기 또 그분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한번 하루에 한 번씩만 그래 봅시다. 그러니까 한번 그럽시다. 뭐 이러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금요일 날 와갖고는 목사님 이 사람이 싹 변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싹 변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밉게 구니까 그랬지. 그래서 그 중보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는 가능하면 구체적이래야 합니다. 가능하면은 요번 주일날 이루어질 수 있고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요다음 목장 모임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응답에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저쪽을 향해서 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혼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그건 우리 목표 아니에요. 근데 첫 걸음, 이분과 만날 기회를 주세요. 전화번호 받게 해주세요. 내가 식사 초대할 때 응하게 해주세요. 목장에 나오게 해주세요. 생명의 삶 수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가 이래 기도응답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목장 모임할 때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번 줄에 응답될 수 없는 것이 많죠. 그러나 가능하면 구체화시켜서 기도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요 다음 모임 시간에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기대를 갖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것을 최선에 주시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목장에서도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VIP들도 처음에는 기도응답이 오면 우연인 줄 알죠. 근데 기도 이제 뭐 이렇게 낼 때마다 응답이 오니까 기도응답이야? 또 더군다나 그 다음 주에 모여서 기도응답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이러면은 그냥 인사를 하는 건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응답이 올 걸 기대하는 모양이네. 이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VIP는 이렇게 논리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장의 따뜻한 분위기와 목자 목녀의 섬김이 고맙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응답을 통해서 기도응답이야? 하나님 계셔? 이럴 때 목자 목녀가 생명의 삶에 이제 몰아넣으면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있는 것이 선교 도전이라는 시간입니다. 가정교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많은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막 속 깊은 얘기 나누고 이러니까 가족, 친척보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외부 사람들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모임을 외부로 시선을 향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지만, 가정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통 선교사 한 명 후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도 다 선교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목장, 인도네시아 목장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도 후원이 1차적이고 교회가 작으니까 헌금으로 하면 이제 교회에서 보통 매칭을 해줍니다. 5만 원 보내면 5만 원 합쳐서 10만 원, 10만 원 보내면 이제 10만 원 보내서 20만 원. 가정교회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은 VIP를 놓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 시간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시선을 바깥으로 놓고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가정교회 강의를 마쳤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뭐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아니면 목사가 되기로 결정할 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또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을 텐데, 참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 부대끼고 또 생활에 찌들려서 그런지 이런 것이 다 그냥 사라지고 참 직업처럼 되어버리신 분들이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기로 했던 그 최초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또 가정교회가 완전치는 않지만 성경대로 할 때 열매가 있으니까, 또 가정교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이제 소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